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하나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조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어떤 소원을 아뢰시기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며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소원을 가진 자였기에 하나님은 양치기였던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도 이러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최상급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실 분이시겠죠. 자, 그렇다면 참 믿음의 특징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죠.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못 보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기에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 즉 뱀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뜩한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바뀌고 변화된 행동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있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 회개는 옛 습성을 잘라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내 옆에 바로 도끼가 놓였다면 시간을 두고 할 일이 아니라 긴급하게 당장 바꾸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엽죽고 바꿔야 할 행동을 찾아내세요. 몇십 년 동안 쌓인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나 하는 생각이 미혹입니다. 발바닥에 지옥불이 지글거리는데도 실감하지 못한다면 영혼이 죽어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7절 12절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이죠. 여기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마음도 아니고 의도도 아니고 행위를 아신다고요. 다른 6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위를 언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으로 입증된 믿음만이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죠. 이 사람은 한번 해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순종의 선택을 했기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도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이죠.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기에 나는 부자라 부족할 것이 없다고 믿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건고하고 가련합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에서 온전함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주님께 열심을 내어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가짜이거나 내가 가진 믿음이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가짜일 리가 없다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집사를 세우려면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권면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권하시고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믿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그 앞에 뛰놀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죠. 내 신앙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신을 창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파랗게 젊은 목수이고 자신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죠. 믿음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부당한 취급을 하고 명령하는데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태도로 절대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이자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으면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의 영광이나 내 가족을 위하여 살고 있나 돌아보시고 뜯어 고쳐야 달라고 회개하며 이런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사는 자는 자기 령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셨으면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자신의 사정을 내어놓아야겠죠.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티끌만큼만 내 안에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